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림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곧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기 전 갈릴리에 계실 때에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도중에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까지 오셨습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객들이 마지막으로 여정을 풀고 숨을 고르는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는 불과 10여 킬로밖에 되질 않으나 워낙 고도차가 심해 실제 거리는 30킬로 이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30킬로도 급경사의 오르막길입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있는 곳이고 그 사해바다 바로 위에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 있습니다. 고도차가 1150m나 됩니다. 이렇게 고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직선 거리는 가까운 거리지만 실제 거리는 이제 꼬불꼬불해서 올라가다 보니 3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에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 일찍 출발하여 저녁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그 여리고를 막 벗어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를 막 벗어나고자 할 때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삭개오네 집에서 며칠 머문 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막 여리고를 벗어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그 삭개오네 집에서 머문 뒤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것도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괜히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듣지를 않고 계속 가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통상여행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가장 앞에 가시고 그 뒤에 무리들이 따라오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죠. 스승이 가장 앞서가고 제자들은 그 뒤에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가장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라면 이 맹인을 보시고 그걸 불쌍히 여겨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지나치십니다. 심지어는 바디메오가 그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도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을 때 삭개오네 집에서 며칠을 머무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네 집에 머무는 동안 삭개오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중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 같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위해서 이런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여리고를 채 벗어나기 전에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맹인 바디메오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합니까?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삭개오네 집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했건만,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보는데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맹인 아닙니까? 맹인인 바디메오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진짜 귀머거리 아닙니까? 반면에 맹인이었지만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가 무리들에게 심한 욕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렀던 것은 단지 눈을 뜨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49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눈을 떠져서 보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육체의 눈을 뜨기만을 원했다면 그는 보게 된 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을 뜬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인인 바디메오는 왜 그토록 눈을 뜨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는 여리고를 흔들어 놓았던 삭개오 회심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고 악랄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았다는 소식은 여리고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정말 눈뜨기를 원했던 것은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같은 더러운 인생도 변했다라면 평생을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하며 살았던 자신도 변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길가에 주저앉아 좌절하는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무엇이 바른 인생일까를 밤을 새워 고민해보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쉽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 얕은 것입니까? 깊은 좌절 속에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에게 신앙은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분명 예수를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외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바디메오의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들은 것이 확실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라는 말을 삭개오네 집에서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그 말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작 잃어버린 자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영적인 맹인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외친 소리를 듣고 멈추어서더니 바디메오를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오라 하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오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겉옷이란 무엇입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진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구걸을 하는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을 담을 수 있는 돈그릇이요, 저녁에는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이불입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눈이 떠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것일까요? 겉옷을 버렸다라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맹인이기에 거지이기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가 그의 유일한 관심과 목표였다라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먹고 살게 해주는 수단이요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삶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나 같은 인생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는 눈을 뜬 이후에도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바디메오는 가지 않습니다. 그는 겉옷을 버렸기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의의 옷을 입었기에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따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최소 한 30여 년이 지나서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그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디메오가 고침받은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바디메오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수십 년이 지나서 기록되는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은 불과 며칠밖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멈춰 서 있는 죽어있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짓 맹인으로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는 깊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삭개를 변화시킨 예수님 앞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걸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는 때로는 멈춰섬이 필요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인생을 강제적으로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가난, 원치 않는 버림받음, 원치 않는 상실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강제적인 멈춰 세움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멈춰서는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길가에 주저앉아 구걸을 해야 되는 그 멈춤의 기간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에 따라 무명의 소경이 바디메오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기는 유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아니면 여전히 길가에 주저앉아 어느 거지들처럼 구걸하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줌의 동전을 움켜쥐고 싸늘한 시절을 사라지는 무명의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듣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를 강조하는 이 얕은 시대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따르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한번 조용히 멈춰서 보십시다. 멈춰서게 되면, 진지한 멈춤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손을 우리 눈에 대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빠른 질주를 성공으로 여기는 시대일수록 멈춰섬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속도에 초조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속도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섬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멈추어 서서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속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봄날의 어느 날 여리고를 떠나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만 다르지 혹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채 무리를 이루었다는 안도감으로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가에 주저앉아 좌절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른 인생이 무엇일까?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좌절의 한복판일지라도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혹 우리들의 삶이 군중들처럼 속도에 연연해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바디메오를 위해 잠시 멈추었던 것처럼 이렇게 멈춤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남은 인생을 의미 있는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